엔트로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1865년 독일의 수리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만,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 있죠. 건전지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새 것이 되어 닳아서 못 쓰게 돼요. 닳아서 못 쓰게 되죠.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질서화된 것으로부터 무질서화된 것으로만 변화한다. 이 엔트로피 법칙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질서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가름막을 하고, 이제 한쪽에는 파란 공, 한쪽에는 빨간 공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가름막을 빼고 상자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무질서하게 섞여버렸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우리말로 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 교회도 제가 와보니까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도 지을 때는 모든 게 새 것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모든 것이 낡아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고 예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키도 좀 작아지고 주름살도 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젊음도 가는 것이고 인생도 가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망한다고 그러죠. 늙어서 이제 하나씩 없어진다는 뜻인데, 어디에 제일 먼저 노망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눈에 시작이 돼, 눈. 그래서 신문 볼 때 돋보기를 찾으면 벌써 이제 하나씩 잃어버릴 때가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어 보니까, 어머님이 음식을 싱거우면서도 굉장히 맛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음식이 짜죠. 왜 그래요? 이제 어머님 혀가 둔해지니까 자꾸 소금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져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오래 황폐된 곳들이 있다, 또 역대에 파괴된 기초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폐되고 파괴된 것들을 보수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황폐된 곳과 파괴된 기초는 무엇일까? 이사야 58장 12절인데 그 다음 절인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예. 자, 12절에 황폐되고 무너진 기초가 있다고 그랬는데 13절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여기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오락을 행했다는 말이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존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우리가 다니엘 7장을 공부하면서 이 안식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실제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어제 저녁 살펴봤습니다. 둘째 계명을 없앴고 넷째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고치면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꿨고, 10번째 계명을 9제와 10번째 계명으로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러한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믿겠다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현대 개신교를 향해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예, 여기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는 뭐라 그래요? 정말 당신들이 성경만을 믿는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다. 그러면서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다. 이 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일관성이 있는 교회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자기들이 종교회의에서 정한 전통이 동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이 주장은 절대 성경과 인간이 만든 전통이 동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만든 다음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은 일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교회를 보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믿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만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모순이다.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성경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그대로 지킨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일관성이 있는 교회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는 우리는 카톨릭처럼 전통도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전통을 믿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과 신앙과 교리에 모순이 있다. 확실한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안식일 교회 가면 맨날 안식일 얘기만 한다고. 근데 평소에는 안 해요.
이런 세미나 때만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세미나 때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단순한 날짜 문제면 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제1일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명령한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주일을 지키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인과 싸운 것이 그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단순한 요일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사람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루씩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말로 지금 현대말로 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이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요일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우리는 몇 대째 이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더구나 사람의 계명에 의한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예. 여기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안식일에 나를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일요일이 낫다고 생각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박성환 목사가 그러는데 일요일 예배는 헛거라고 하더라 이러는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대부분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성경으로 돌아갔지만 안식일 문제만큼은 끝까지 거절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자고 주장하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 7장 작은 뿔의 활동에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이 있는가? 이게 단순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서 이거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물론 우리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리는 이런 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교리가 건강하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물을 주전자에 담으면 물이 주전자 모양이 되고,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교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교리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꼴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 때문에 학교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교리 때문에 학교도 안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교리 때문에 수요일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리 때문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은 수요일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교리 때문에 도예지 살고, 어떤 사람은 교리 때문에 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 때문에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신앙이 삐뚤어지고, 생활이 삐뚤어지고, 생활이 병들고,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구원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성향이 있더라고, 성향. 이 정치하는 사람도 야당 기질이 있고 여당 기질이 있어요. 야당 기질을 가진 사람은 여당 정권을 잡아도 야당처럼 활동을 해요. 사람도 그래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그죠? 사람이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정상적인 어떤 이 가르침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어디 저런데 몇 사람 이렇게 모여갖고 어디 산속에서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연수원도 들어가 보니까 연수원도 매니아들이 있어요. 아주 거기를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야 괜찮지만, 아예 거기에 그냥 아예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나보면 또 뭘 이만큼씩 들고 다녀. 어떤 사람은 1888년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베리침 요새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교회 가서 잘하시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이제 뭐라고 했더니 요새는 다 없어졌어요. 또 그분들 틀림없이 교회를 안 가고 어딘가 딴 데 갔을 거예요. 그게 병든 신앙이에요. 우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제일 잘 준비하는 방법은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재림을 제일 잘 맞는 거예요. 남편과 아버지는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재림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팽개치고 어디나 쫓아다니고, 이게 절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주부면 집에서 살림을 잘해야 돼요. 애들을 잘 돌보고. 그래야지 그냥 어디에 미쳐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다 팽개치는 거 절대 건강한 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에 충실해야 돼요. 여기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안식일 문제를 정말 이게 예언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배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작은 뿔을 공부하면서 안식일 문제를 손을 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이 문제를 다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을 유익하게 하는 3가지 습관이 있다. 첫째는 집중하는 습관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이를 햇빛에 이렇게 놔두면 종이가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볼록 렌즈로 햇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그 종이에 불이 붙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 전도회를 갔다 왔는데, 그 캐나다에 가면 옛날 캐나다 처음에 첫돌 놓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구경을 갔는데 거기 지금도 이렇게 수증기로 가는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수증기 시계 바로 옆에서 한 분이 나무에다가, 우리나라도 가끔 하죠, 이렇게 불로 태워갖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거. 근데 거기는 볼록 렌즈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나무를 태워서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 사갖고 온 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한 군데 모으면 불이 붙는 것처럼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큰 힘이 발휘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는 습관이에요. 결론이 날 때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느냐?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책방에 가보면 앞에만 줄이 좀 쳐져 있고 뒤는 깨끗해. 그렇게 대부분이 조금 공부하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그룹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든지 손을 잡으면 끝을 봐라. 세 번째는 이 집중력과 완벽성의 기초가 되는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손을 대면 꾸준히 참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도 처음에 하루 이틀 오다가 벌써 딱 그만두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한 번 기왕 온 건 결론까지 들어보자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있으면 중간 정도의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 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열대어에 미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관상용으로 사다 놨는데, 열대어가 한두 달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서 또 사다 놓고 몇 번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죽어서 자꾸 사다 넣는데 이 사람은 왜 어디서 갖다 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옵니까? 그랬더니 부화장이 있대. 부화장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몇 군데 가르쳐줘요. 부화장에 갔더니 그것도 노하우라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대어 기르기 책을 사다가 이제 과 나누는 것부터, 이제 뭐 피라미드과, 그 다음에 뭐 시크릿과, 이렇게 과 나누는 것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피라미드과는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요. 새끼도 잘 낳고. 시크릿과는 지능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를 이제 나중에 내가지고 하여간 제가 어마어마하게 갖다 많이 새끼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온 집에 갖다 도로 팔았는데, 내가 사올 때는 한 마리당 500원씩 하더니 100원도 안 주는 거야, 이게. 그래도 이제 갖다 처치를 못하니까 너무 많아갖고 갖다 팔았어요. 디스커스라고 아세요? 이제 그것까지 제가 이제 성공하고 손을 뗐어요. 그게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한번 손을 대면 끝을 봅니다. 이 휴대폰도 스마트폰 나오면 저는 못 쓰는 기능이 없어요. 끝까지 다 기능을 해가지고 다 떼갖고 쓰지, 기계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은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쓰기는 문자하고 전화밖에 안 거는 사람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등산복 그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 뒷산 갈 때 입는 거. 그거 알프스 산 올라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비싼 복 입고 뒷동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 문제도 손을 안 댔으면 모르지만 기왕 다뤘으니까 오늘 한번 끝을 보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근데 주로 나오는 것이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게,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다.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기념해야 한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십계명을 폐하셨다. 다섯 번째, 십계명은 구약시대 계명이고 신약시대에는 세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세계명을 줬기 때문에
옛 계명인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주로 이제 이 5가지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토요일은 유대인이 만든, 유대인만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안식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유대인이 만든, 유대인만 지키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은 유대인뿐 아니라 집안에 기르는 육축이나 특별히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손님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은 누구예요? 유대인 빼고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면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고 그 유다 자손들을 우리가 유대인 혹은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유다 족속만 지켜라, 그렇게 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방은 유다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대로 돌아온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저께. 그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안식일을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마라, 그랬을 리가 없지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3500년 전에 안식일 계명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유대인만 지키라고 주겠습니까?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예수께서 몇 요일 날 부활하셨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안식일은,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날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을 기념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기념하라고 명령한 것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건 성경에서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노아 술 먹고 뭐 어떻게 한 얘기, 뭐 다윗이 범죄한 얘기, 그런 건 없으면 더 낫잖아. 근데 어떤 건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 정확하게 딱 써놨으면 될 텐데 이런 게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거기 받을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한 구절만 찾아오면 제가 당장 1억 원을 드립니다. 제가 3년 전까지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1981년부터 이거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직 못 찾아갔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찾아갖고 오세요. 진짜 1억 드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요, 우리도 만약 죽는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뼈나 뭐 사리 같은 게 발견됐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 거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저는 그날부터 예수님 안 믿어요. 믿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죽어갖고 자기가 자기도 구원을 못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부활하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십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몇 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러면 금요일도 주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부활하신 날짜를 기념할 필요는 없다. 왜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념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수요일날 광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복절이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옵니까? 1년에 8월 15일 한 번만 돌아옵니까? 한 번만 돌아오죠. 우리 할아버지가 2월 16일 날 화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화요일마다 제사를 지냅니까? 1년에 한 번 제사 지냅니까?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죠. 우리가 예수님 만약 부활을 기념한다면 유대력으로 1월 16일을 찾아서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을 기념하면 됩니다. 매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며칠 만에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만에.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제7일째는 쉬셨는데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지구 창조의 기념일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생일이다 이거예요.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생일은 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리에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일요일마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은 서로 바꿀 만한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제 생일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 얘기하면서 이래서 이게 2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7월까지는 맞았는데 언제 내가 14일이라고 그랬어. 7월 20일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결혼은 12월 23일 날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했으니 생일을 이제는 결혼 기념일로 바꾸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결혼을 했다고 왜 생일이 바뀝니까? 생일은 생일대로 있고 결혼기념일은 결혼기념일대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지구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다고 해서 지구 생일이 부활한 날로 바뀔 만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다 지어낸 얘기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 자,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이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뇨?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킬 것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말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말이라도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God forb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누구의 견해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금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사람이 되면 미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십계명을 폐지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에 무슨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명백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참 또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완전케 함으로써 폐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케 함으로써 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믿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이 헬라어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여기 헬라어 두 문장 사이에 알라가 있어요. 여기 카타로사이라고 하는 말과 프레로사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폐하려 함, 하나는 완전케 함이 있어요. 이 사이에 알라가 들어가 있어요. 알라는 영어로 but,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요. 여러분, 이 알라가 들어가면요,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완전히 반대 뜻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에 but, 그러나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폐하려 한다 이 말의 반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 다음에는 뭐예요? 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케 한다 이 말은 성취시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하러 온다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문법까지 다 어기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키면 깐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려고 온갖 말이 안 되는 이론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문법까지 무시하면서. 자, 누가복음 23장 54절로 56절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여기 보면 금요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비일이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그 말하기 전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은 부활하셨고, 맞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4절에 보니까 금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비일. 그 다음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토요일은 뭐예요? 안식일. 일요일은 뭐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불렀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불렀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폐했다면 금요일날 십계명, 여기서 십자가가 여기니까 금요일날 십계명이 폐해진 거죠. 그러면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쫓아? 계명을 쫓아. 관습을 쫓아서가 아니라 뭐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은 적어도 다른 건 폐했는지 안 폐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안식일 계명만큼은 십자가에서 안 폐했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맞아요? 이건 절대로 안식일이 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적어도 안식일 계명만큼은 폐하지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계명이고 신약시대에는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자,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계명?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십계명이고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1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언제부터 들었다? 처음부터. 그 처음이 언제일까? 자,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옛 계명이니. 자, 여기 새 계명이란 말도 나오고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런데 그게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개의 강령으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만들어준, 처음 만들어준 계명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옛날부터 다 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십계명만 있었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랑하는 계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도 다 언제부터 있었다? 구약 때부터 이미 다 있던 겁니다. 절대로 신약에 와서 없던 거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 읽은 이게 다 무슨 계명이죠? 십계명이죠. 맞아요? 자, 또 봅시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십계명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들었느니라 할 때 그 들어있다는 게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십계명도 지키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만 하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꾸로 배우고 살았다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우리가 속고 산 거예요. 예. 결코 여러분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다음 절을 조금 더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 몇 개월 동안을 인사도 안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한테 와서 특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두 분을 따로따로 만났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자기는 절대 용서 못한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세상 사람들도 싸우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푹디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 풀어서 어떻게 하늘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막걸리 한 잔만도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푹 꼬꾸라져서 대성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그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가난한 자와 잘 사는 자가 있었고, 남녀의 차이가 있었고, 지역적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그 모든 차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남녀의 차이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사랑 공동체. 교회에 다니면서 싸우는 건 이 잘못 찾아온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잘난 척하고,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교회는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온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늘의 정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마석교회를 와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은퇴한 다음에 어디 가 살까 지금 찾고 있는데 내가 일이 올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가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영국과 미국 장로교회가 신앙 규범으로 삼는 고백서입니다. 또 침례교회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 21장에 가면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7항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으로 요구한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를 하여금 이래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지를 써놨습니다.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래 중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래 중 첫날로 바뀌었다. 그리고 근거 성경절을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써놨어요. 근데 빨간 거 빼고 파란 것만 좀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여기 바뀌었다는 말이 있나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뜻이 한 단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신도들은 이걸 확인 안 해보고 성경절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무슨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게 어떻게 변합니까? 이걸 여기다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빨간 글씨는 좀 봅시다. 이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이 빨간 글씨만 가지고 교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날 여기 모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증거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저 인천의 한 지역에서 이런 세미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리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와서 그걸 들었어요. 듣고 이분들이 안식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은 겁니다. 내가 배워보니까 안식일이 맞더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말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교회는 이단인데 이단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 그랬어요. 이 집사님들이 거의 벌컥 났어. 근데 안식일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다시 물어보니까 다시 설명을 쭉 해주는데 보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면 또 이단한테 빠지면 폐가 망신한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그걸 갖고 고민을 하다가 양쪽 목사님을 찾아서 그랬어요. 우리는 평균도라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안식일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 안식일 문제를 갖고 토론을 좀 하셔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제 저보고 가라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토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갔어요. 그 감리교회가 이 교회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출석교인 수가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성경죄를 딱 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죄를 찾자마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딱 찾아서 읽어드렸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이 성경죄를 딱 대면서 목사님 그때 이제 떡을 떼는 것은 여기 집에서 뗀 겁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40대였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때 이제 한갑 정도 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목소리도 골골하잖아요. 젊은 목사님이고 아실만한데 그러시네. 그때는 초대교회라서 아직 교회를 못 져가지고 집에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가정교회가 다 거기서 상만찬 예식을 드린 거라고.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그 목사님 저보다 목회도 더 많이 하시고 그 아실만한데 그러시네요. 그러면 그 앞에 성전에는 왜 모였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은 어디서 뗐다? 집에서. 그럼 성전에는 왜 모였습니까? 그때 이분이 딱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그 다음에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그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때는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날마다 모였다 이거예요. 그럼 날마다 모였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모였고 월요일도 모였고 화요일도 모였으면 다 주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떡을 뗐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여기 성경에 번역될 때 한국은 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원래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원래 떼먹는 거예요. 그게 만약 이게 한국이었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비빔밥을 비벼 먹고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교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이 박동순 씨는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유대 풍습이라는 책을 냈어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도 올렸고, 여기 안식일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전날, 즉 금요일 해진 후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토요일 해진 후에 끝난다. 이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지라는 성경 구절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밤 12시에서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지요. 그런데 성경은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니까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저녁에 모였다. 이 말은 일요일날 하루 해가 질 때 모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 시간을 따라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해가 지면 그 밤이 되면 일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 기록을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성경은 뭐부터 세요? 아침부터 세는 게 아니라 하루 시작을 저녁부터 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빛이 없었잖아요. 어둠 속에서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오면 하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녁부터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지금의 토요일 저녁이에요.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니까 뉴 잉글리시 바이블, NEB라고 하는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토요일 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날 해가 날이 밝으면 바울이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송별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가면 언제 볼 줄 모르니까 설교를 자꾸 해달라고 그래갖고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유도가 창문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자세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일요일날 날이 새니까 떠나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때부터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면 왜 밤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낮에 드리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토요일 밤에 송별회로 모였고 일요일날 아침에 바울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요일날 여행을 갔다는 증거성격자예요. 그 목사님이 말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그분들 다 지금 안식일 지키고 그 남편들도 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됐습니다.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읽어봅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제가 여기 요 성경절을 갖고 교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연보를 드렸다는 것은 그때 이미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다. 그럼 교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연보를 잘 보세요. 무슨 연보라고 돼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지, 이렇게 일주일마다 모였을 때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12장 24절 25절,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르유토끼 헌금과 같은 겁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에 드린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매주일 첫날에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요일날 이익을 얻으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회에 가서 드린 게 아니라 저축해 두다. 여기 원문에 보면 집에 저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당연히 교회 가져가야지.
저축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진 예루살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한 것처럼 너희도 좀 하면 좋겠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일요일부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일을 엿새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일요일날 일한 것은 어떻게 해라? 그 일에서 얻은 수익금은 따로 저축해 놨다가 내가 갈 때 그걸 다 걷어갖고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얼마나 명백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 2절만 깨닫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보다 똑똑한 거예요. 아니 신학 박사들이 쓴 책이 다 이 두 성경절이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 성경절로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린 게 일을 하고 여행을 떠났다는 기록이에요. 이걸 신학 박사도 모른다니까. 이게 이 사단이 다니엘 7장 작은 뿔이 때와 법을 경계코자 할 것이며 여러분 이건 사단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열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면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도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말한 너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개신교에서 유대 랍비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유대 랍비를 약간 이제 좀 조롱하려고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유대인 랍비가 아주 유명한 한 유대인 격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내려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오랫동안 유대인을 지켜온 것이다. 유대인 생활의 지혜 따라잡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째서 유대인을 지켜왔느냐 하면 이날은 유대적인 하루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하루 반드시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몇 천년 동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세계가 굳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지난번 우리가 첫날 공부한 것처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 가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가 살고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 국가로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풍습도 많이 달라졌고 언어도 다른 언어를 쓰지만 유대인의 본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가 하면 안식일을 준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을 이어가면서 자손들이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휴테크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한 김정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일부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100년의 인생을 계획해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내린 결정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창조적인 삶이 가능하더라. 한국에서도 암만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의 노동의 철학은 동시에 쉼의 철학이에요. 유태인들은 6일이라면 7일째 꼭 쉬어야 돼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해요. 7일째 뭐 일하면 큰일 나요.
내가 텔레비를 보다가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기자가 하버드 대학에 유태인이 왜 위대한가를 조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국 아가씨가 유태인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입양이 됐던 유태인 가족으로 입양된 아가씨인 거예요. 어떻게 얘가 유태인이 됐는가를 내가 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유태인의 비밀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This is me with my parents. My brother's not in this picture. He's also adopted from Korea. And as you can see, I was clearly adopted. 릴리는 한국인 입양아다. Yeah, so my mom converted to Judaism and my dad. 그녀의 유태인 부모는 릴리를 유태인으로 키웠다. So I guess when I was growing up, we always had family dinners, so Shabbat dinner was a huge deal. So every Friday night, we weren't allowed to go out with friends. We had to be home with our family. We had this nice meal. We would say the blessings together and things like that. And then on Saturday morning, we would all go to services together. So I think that was sort of part of my upbringing, was the idea of, family time and Judaism being connected. And I guess in terms of my upbringing, I would say that they were pretty typical parents.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that Jews have traditionally done, is that we make sure we have meals together. And in our society, everybody just sort of eats and runs, by and large. But we've always insisted that at least once a day we sit down and have a meal together so that we can check in and see what they're doing and how they're doing. And I think that was very important to our children growing up. Dinner was is absolutely. We have it together. 저녁 같이 먹는 게 유태인의 관습이다 이게요. 안식일 날 바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애들하고 저녁 같이 한번 먹는 게 한국의 입양아를 데려다가 유태인을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태인이 왜 창조적이고 왜 뛰어나냐? 잘 쉬기 때문이라고. 일하는 건요,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열심히 해서 하는 일은 다 했어요.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근대화 과정을 우리는 열심히 왜? 길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면 열심히 갈 수 있다고. 그냥 열심히 간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서양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앞에 길이 없어. 그래서 창조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로 뚫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나 이 창조사회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하려고 그러면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아직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 안식일에 이거 뭐 이 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이거 지금은 스스로가 이 신앙인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그 적합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간다면 그 세계 속에 내가 미리 들어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이 안식일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거기가 낯선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곳이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시간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세속화되거나 게을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직장을 다니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작 가야 할 우리 본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 본향을 철저하게 연습하는 날이 바로 언제다? 안식일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평안해진 건 아닙니다. 요즘은 무슨 병 생겼다면 다 스트레스예요.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짜증이 나고 만성 피로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녕 인생의 쉼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평화와 내적 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러 온다는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11월 후에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특집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세 집단이 소개가 됐는데 샤르데냐인들, 오키나와인들, 안식교 신자들 이렇게 세 집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집단의 공통점은 금연한다, 담배 안 피는 거예요, 매일 움직인다, 많이 움직여야 오래 삽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최우선으로 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러죠. 뭐 2위인가 뭐 몇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교 모임을 계속 가진다. 이건 교회를 다니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전곡류를 먹는다.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여기 안식교 신자들은 견과류와 콩을 먹는다. 특이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 신앙을 가진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식교인들을 소개하는 데 보면 그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년 정도나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만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맞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맞지만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맞기를 바라던 날이 오늘이에요. 현대과학을 다 동원해도 죽을 사람을 하루도 수명 연장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다녀도 2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거기다 이제 뭐 좀 이렇게 견과 이런 것 좀 먹고 뭐 이렇게 채식하고 뭐 현미밥 좀 먹고 그러면 한 8, 9년을 더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병든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한시도 쉬지 못하는 힘겨운 삶에 대하여, 더 벌고 더 모으기 위해 애쓰는 삶에 대하여, 진화론이 성행하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 소생을 위하여, 가족 간, 친구 간 친교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어떤 분은 무거운 짐으로 받아. 또 쉬나? 아, 쉬라는데 불만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 쉬라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조금이라도 더 안 쉬려고 해도 앉았는데 또 엉뚱한 짓 하고 안식일에 또 세상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루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안 잃어버려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 가운데 우리 가문에서 불신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이니까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 삶을 내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진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직장 문제도 걸리고 또 뭣도 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조롱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가 걸리지만 그걸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 맡기다는 말은 내어주다, 넘겨주다, 양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 던져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넘겨줘라. 이건 이제 앞으로 기도를 딱 한 다음에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이거 주님 책임입니다 하고 넘겨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따지면 못 지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단순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직장, 다른 사람들의 평판,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라갈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분에게는 너희에 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다. 제가 원주로 발령받고 가족들은 서울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요양원으로 가시고 이제 아들은 장가하고 딸 하나 남았어요. 딸이 이제 서울서 혼자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딸이 걱정이 많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오원춘이가 무슨 여자를 잡아다가 막 몇백 토막을 내주겠대. 내가 그거 보자마자 전화한 거야. 너 밤에 어디 다니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며칠 있다 신문을 보니까 이게 차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어폰을 쓰고 가는 여자를 이렇게 뒤에 가도 모르니까 확 밀어넣어갖고 또 납치해 가는데 내가 그거 보자잖아요. 넌 이어폰 꽂고 짝짝이지 마라. 이 아빠에게는 딸에 관한 것은 다 염려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제가 우리 딸을 염려하는 것 이상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5살 먹은 애가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 엄마만 믿으면 돼. 그죠? 우리가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거 이렇게 생각나는 게 싹 스쳐가는데 그거 뭐예요?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희 가문은 이제 우리 아버님 때부터 우리 재미신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첫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어요. 유산 한 푼 저희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은 쌀밥 먹을 때 우리는 죽도 못 먹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저희 형제들은 중학교 시험을 붙었는데 돈이 없어 못 가. 그 집은 돈은 있는데 떨어져서 못 가. 우리 큰 집은. 지금 우리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그럽니다. 자네들이 성공했네. 그래요. 여러분 당시로 보면 저도 중학교도 1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아까워서 다시 학교 나오라고 그래갖고 1년 동안 이제 아침 자습하는 거 칠판에 써주고 이 가리방판 제가 그 시험지 긁는 거 어려서부터 그거 했어요. 그 1년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돈 걷어갖고 다 시험 보게 해갖고 중학교를 보내줘서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도 다 그 야경 서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대학도 집사님들이 장학금을 줘서 저는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저는 은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삶이 물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마다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